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또 위기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일 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은 공회로부터 예수를 전하면 죽는다는 엄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 이 본문 앞쪽에는 안증뱅이, 성전 미문에서 곁에서 안증뱅이가 구걸하면서 있을 때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쳐다보라. 그럼 뭐 합니까? 나는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안진뱅이가 걷고 일어나서 성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지켜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시기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래서 공회로부터 선포를 합니다. 예수를 전하면 죽는다.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늘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환경과 상황은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공회에서 선포하였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대답을 하였는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였는가. 그들이 사분오열 우리는 살 길을 찾으러 나가야 되겠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소리를 높여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협 가운데서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되 대주제여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와 바다의 그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먼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 고백인지는 위기를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근심과 염려로 쭈그러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는 마음의 금세 평안이 사라지고 뭐라도 옆에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담대한 가운데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의 믿음이 감사와 평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찬양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 안에서 성경대로 되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 위기 속에서 더욱 성령 충만함을 구하였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이죠. 31절, 우리 한 해 동안 계속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히려 모인 곳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현장 가운데서도 진동이 일어나면서 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히려 위기 속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였을 때에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에 성령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처럼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2022년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표어처럼 여기 나와 있는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새해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단순하게 구원받고 속죄함을 얻어서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 사무실 창가에는 상추를 심었어요. 상추를 모종을 지난번에 제가 지방에 잠깐 다녀오니까 남쪽의 지방에는 상추가 아직도 시장에 나와 있어. 이야, 오대산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일단은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무실에다가 스티로폴에다가 흙 채워가지고 좀 시들만 하면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상추를 조금 심으려고 하실 분이 계신다면은 우리 여자 화장실 복도에 이렇게 포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서 2개씩 가져가지 말고요. 하나씩 가져가서 겨울에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추가 올라오는데 정말 대화하고 싶어요. 이야, 축복해주고 싶어요. 이 겨울에 어떻게 이렇게 또 햇살 맞아가지고 잘 피어나는구나. 대화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가장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더욱 친밀하게 교제와 성장을 통하여서 새롭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하려면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어에 아나카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강제로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강제로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그 말에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말이 딱 붙으면은 비아조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이 비아조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외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나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 넘쳐나고 하나님의 담대함이 넘쳐나고,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엄청나십니다. 우리 97세 이하 다 손들어. 다. 예. 예, 우리 제일 이제 곧 100세를 바라보시는 권사님이 아멘 하시면 그 다른 밑에 분들은 더 크게 산에서 야호라고 외칠 정도로 아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비아조, 아나카조라는 이 말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뭔가를 강제적으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비아조, 성령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만드시게 하는 이 모든 것,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두 번째로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에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29, 30절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우리 구체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사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오히려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오히려 더 성령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도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에 환난이 없어지고 주여 아무런 문제가 생겨나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제가 다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도장 꽝꽝 하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무엇이 없어지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는 환난과 또 악한 자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만 요청을 하고 제거하고 사라지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고요.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상황을 살펴봐 주시옵소서. 나 혼자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 상황을 보시고 굽어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더 나타나고 하나님의 존재만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이 돼야 돼요. 우리 저기 꼴짜기에서 막 손이 발이 빌도록 이제는 또 관절이 힘들어가지고는 일천배도 못해서 어떡하나 저기 꼭대기 못 올라가지고 절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분 동네에 많이 계십니다. 왕년에는 1만 배까지 했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소원 기도를 열심히 비는데 또 연말에 이제는 31일 날 되면은 이 이제 영동 고속도로와 국도까지 다 막히면서 그 밤에 가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열심히 자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는 햇살의 기운을 받으면서 그 태양에게 소원 기도를 빕니다. 아니 태양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은 강력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성경 가운데서 일하시고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기도의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1806년에 미국 윌리엄스 대학에 6명의 대학생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대학 캠퍼스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대학 주변 또 도시가 문란하고 타락해져가는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6명의 대학생들이 캠퍼스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거룩한 홀리 웨이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선교의 물결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 미국으로부터 저기 민족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장소가 넉넉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서들 또 손가락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틈만 나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장소가 없으니까 그 6인의 대학생이 대나무 밭에 가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숲속에 들어가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오대산 솔수반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결과 기도마다 대학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면서 1800년대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나라에도 그 부흥의 물결, 선교의 물결이 오게 된 것이 그게 바로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구한말 시대 새롭게 일제시대로 가면서 조선 땅의 그 허물을 벗어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준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바로 수많은 원인과 이유가 있지만 이 대학생의 그 6명의 대학생들이 숲속에서 믿음을 갖고 기도한 것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오대산 솔숲에서 이 오대산 산악 이 평창 땅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바람이 우리 이 한국을 통하여서도 또 더 새롭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1904년에는 영국에서도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난 데에는 그 웨일즈 지역에 있는 광부들이,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 모여서 그들의 그 밥 먹는 밥그릇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이 후반전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반드시 결박당할 것을 꿈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면서 만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나요?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그 꿈대로 결박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로마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는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호송되어지고 결박된 채로,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 결박 가운데서도 로마의 죄수에 묶여진 신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힘으로 스스로 가려면은 중간에 더 많은 시간들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지고 포승줄로 묶어서 딴 데 가지 말고 배 타고 그냥 풍랑을 맞으면서도 로마로 가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도 백부장의 마음을 풀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도록 호의를 베푼 가운데에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려면은, 이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원리는 목사님 또 무슨 원리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단순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한 가지 원리만 하면 됩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냐? 세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원리가 그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도들의 기도를 이루었다, 이끌었다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원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거든요.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생에 갓난아이로 태어난 이후로 지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부모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선생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평생의 육신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 겟세마네 원리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원리는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26절 보면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며 나아가기 이전에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위협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허황된 경영을 하면서 이루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수많은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실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수많은 지도자들이 유대 리더들이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행위다 라고 선포하면서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을 허사로 돌리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다르게 기도할 거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모든 세력들은 다 무너지고 다윗을 왕으로 결국에는 세우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다 순종하면서 살아요. 내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제 성탄 예배를 마치고 떡을 자그마치 3마리를 했습니다. 3마리.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으면은 반마리면 되는데 나머지는 달력이랑 해가지고 곳곳에 이제 전달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져가고 저도 이제 남아있는 거 해가지고는 하는데 2박스가 돼요. 2박스. 야, 굉장히 이거 많아서 이거 언제 돌리나 하는데 나중에는 모자라요. 여기 지역의 인구가 2박스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녁 8시 반에 들어왔는데 없어서 들어왔는데 또 오늘 주일 준비하려고 이제 들어왔지. 어제 얼마나 추웠는지 동태될 뻔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우리 들어오는 진입로 월정 삼거리 입구 해가지고 대관령까지 쭉 올라갔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 저기 양평 해장국집이 있는데 입구 쪽에 주인이 새로 바뀌었어요. 언제 가서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잘 됐다 해가지고 두드리고 갔어요.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뱃속에 있으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방을 그 밤에 두드리면서 찾아다니면서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그 마음이 있습니까? 두드리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 또 새로 이사 오셨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시네요. 근데 본인은 장로교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성결교입니다. 그랬더니 성결교는 안 가봤는데 장로교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파가 또 다르기 때문에 쉽게 또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받고 또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할 것을 기약하면서 나왔습니다. 또 한 곳에 갔더니 몸이 많이 그동안에 올 한 해 갑작스럽게 몸이 힘들어가지고 폐차를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다시 새롭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다시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중에 모텔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요. 삼거리에 모텔 운영하시는 분이 새로 이제 경영하시려고 작년부터 오셔서 1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또 아직 경영하는데 노하우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동네 사람들 다
열심히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다니고 했는데도 손님을 유치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일꾼들이 여름에 와가지고 여기서 묵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 경영하시는데 기도하면서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기도하셔야 되겠네요. 그랬죠. 여기가 경영이 잘 되어져야 일산에 있는 부인이 일 놓고 와가지고 이 한 일로 해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네. 각양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대관령역 건너편에 잣공장이 있죠. 거기 사모님이랑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떡을 드리면서 그랬더니 떡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죠. 여러 차례 가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문이 열려주시면서 저도 마음속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권사님이셨고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교회에서 신방 오시면은 본인은 숨어가지고 몰래 엿보기만 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근데 언젠가 돌변해가지고 교회 갈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제발 돌변하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속에서 그때를 놓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또 대관령에 가서 만나서 권면을 하는데 저는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백신 주사 맞으면 몸이 두드러기라든지 이런 주사 맞으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사 맞지 못해서 그런 모임 장소에 일체 가지 못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주여 각양각색 가지각색 이유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땅이 진동하고 삶이 돌변되어지고 만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새해를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변화되어지고 조금만 마음문이 열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터치해 주시면 아마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칠 텐데 참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담대하면서 나가는 한 해가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뭘 구했습니까? 부도, 명성도, 어떤 원수도 갚는 것도 아니고 또 생명의 수의 연장도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 지혜와 함께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제 나타날 거예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믿음의 성령의 하나님께 합당한 겟세마네 기도의 원리를 통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구경꾼이 되지 말아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옆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31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